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짐에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또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삶의 제사, 삶의 예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은 큰 획을 긋는 연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 해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던 바로 그 해에 로마시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한 무리의 무장 병력이 들이닥칩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친위 소속 군인들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무장한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전을 수색합니다. 황제의 친위대 소속 군인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 이 제우스 신전을 수색했던 것일까요? 황금과 은이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 로마의 12신의 신전을 수색하여 엄청난 양의 황금과 은을 찾아내어 황실 곡간으로 옮깁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어두운 카타콤에 숨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은 핍박 속에 살아오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유일신만을 인정하는 기독교가 다신교를 근간으로 하는 로마 제국에서 공인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전혀 다른 해석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신론자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개종한 것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이 기독교 공인 사건을 해석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의 토착 종교의 사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리곤 합니다. 로마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결탁하여 금과 은, 토지를 성전 명의로 바꾸는, 즉 명의 신탁을 하여 탈세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들은 이방 신전과 결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고, 신전의 제사장들은 귀족들의 그 대가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신전에 숨겨진 기득권층의 황금과 은을 몰수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취해권 지역이었던 신전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결탁하여 국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귀족들이 신전의 재산을 명의 신탁에 은닉해도 그 신전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이방 신전의 사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지만 만약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귀족들이 은닉해달라며 내민 황금과 은에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세속 권력이 신전에 난입하는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누려왔던 영화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내면 재물에 현혹되어 덥석덥석 받았기에 결국 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이 추수감사 주일과 상당히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즉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사실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비유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핀 다음에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소작농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몇 년이 지나 포도가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데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또다시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여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에 농부들은 세 번째 종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명의 종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오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한술 더 떠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행해진 시간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해주신 비유입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한 4일에서 5일 전에 해주신 그런 비유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대상자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9절을 보면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백성들에게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본문인데 우리 20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들이 제법 많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 비유가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고 포도원의 소작농들인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입니다. 포도원의 소작농인 농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위에서 읽은 19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포도원의 소작농인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 포도원 주인의 종들 선지자, 소작농인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 이스라엘. 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 세상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고 또 농부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소작농인 농부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해석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농부들을 내 자신을 어디에 이입시켜야 되냐면 이 농부들에게로 이입시키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하면 좋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예수님 당시 이 모습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부자들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이 소작을 주고 자신은 먼 나라로 가서 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땅을 개간하여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농사하며 소산이 나오게 되면 그 소산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하면 됩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인 농부들의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위에서 포도원과 소작농이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놓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포도원이 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소작농은 농부들은 사람들, 즉 우리 모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소출을 받고 싶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것일까요? 만약 소출의 일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첫 번째 종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도 많은 매를 맞고 돌아왔을 때 즉시 군대를 동원해 농부들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종이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순간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많이 보낸다 한들 소출의 일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인은 직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서 보낸 것을 보면서 아들까지 보냈다가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행동을 유추해 보건대 주인이 종과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 소출의 일부를 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 주인 악한 농부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누어 설교할 텐데 앞부분에서는 이 악한 농부에 대해, 뒷부분에서는 이 바보 주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작농인 농부들을 볼 텐데, 자, 이 비유의 결론은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농부들이 지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소유권에 대한 불인정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낸 근본적인 이유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소유권자가 누구이냐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포도원은 주인의 것인데 농부들은 그걸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포도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8월 달쯤에 그 포도원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이후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수박서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감서리, 복숭아서리를 자주 했지만 대학생 이후부터는 도둑질을 끊었습니다. 99년 8월 말쯤입니다. 99년 9월에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전역을 한 달 남겨놓고 강원도 화천으로 훈련을 갔습니다. 화천과 춘천에서 훈련을 마치고 행군을 해서 부대가 있는 홍천으로 오게 되면 모든 훈련 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춘천을 지날 때에 저녁이 되어 이제 야외에서 수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수경지로 선택한 곳이 포도밭 바로 옆이었습니다. 8월 말이면 포도 향기가 진동할 때입니다. 그 향기가 너무나 깊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텐트에 누웠는데 이 포도 냄새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저 포도를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교로 근무했으니까 순찰을 돈다라는 명분을 갖고 순찰을 돌다 살며시 포도를 따 먹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찰을 돌면서 몰래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따서 먹는데 그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유혹을 이겨내긴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8월 만에 포도밭의 향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텐트 안에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대만 하면 포도 한 상자 사서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포도밭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도원은 모든 과일밭 중에 향기가 가장 진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 돈, 집, 자동차, 향기가 진동하는 포도원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의 생김새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침 교보제로 포도송이를 앞에 갖다 놓았는데 이 포도송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탐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뽕나무밭도 아니고 무화과밭도 아니고 포도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향기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겨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은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포도원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만큼 다 욕심나는 것들입니다. 소작농인 농부들이 심판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소장농인데 주인 노릇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 주어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들 앞에서 나는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포도원이 있는데 다른 것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식과 돈입니다. 다른 포도원들 앞에서는 소장농 자세를 갖기가 쉬운데 이 두 가지 포도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과 돈이라는 포도원 앞에서는 소장농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식과 물질 포도원 앞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선한 농부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이 심판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자리가 욕심났더라도,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유혹을 받았더라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는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맞아, 포도원은 주인 거지. 나는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주인께 당연히 드려야 되지. 이렇게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기에 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거북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의 말을 들으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종을 통해 전한 말은 이제 농사 그만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주인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내라, 이 포도는 주인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농부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어도 옳은 말이었기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통해 들려진 주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종을 통해 들려진 주인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고 포도원의 향기를 맡으며 열매를 먹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부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참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가 불현듯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농부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농부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면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길 때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맡아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님들은 특히 알 겁니다. 믿음 있는 어머님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십니까? 아이가 좀 많이 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이 욕심이 생기자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장농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결국에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주인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역시 농부들의 실수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 앞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이 정직한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설교 제목이 바보 주인, 악한 농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묵상하다가 이런 바보가 어딨나 생각이 들어서 바보 주인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종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것도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농부들을 심판해야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야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런데도 이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은 왜 종들을 계속 보내는 것일까요? 많은 종들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심지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비유를 해주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던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고생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포도원의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시간 본문인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것을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신 후 정말로 며칠 후에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이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비꼬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감나게 말해주어도
도리어 자신들을 비꼬고 비하하는 말로 해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슬픔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 내 안에 이런 왜곡함이 없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미련함은 없는지 보았으면 합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농부들이 포도를 맡아 농사하면서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포도 열매가 향기가 진동하듯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그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포도원을 맡겨주십니다. 각양각색의 포도원을 맡겨주시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아무런 상관없을 것 같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다입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버린 돌,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은 히브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언어 유희 방법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름에 이 벤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름이 참 많습니다. 성경 이름을 예로 든다면 벤야민 이런 이름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벤구리온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 총리를 기념해서 만든 공항입니다.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의역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인도하심의 돌입니다.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이제 에셀은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의 핵심 사건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인데 이 아들이 죽임당한다, 벤이 죽임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 이 돌, 에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머릿돌이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즉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지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는 신학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 선언이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비유가 선포된 이후 3, 40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유대교라는 종교의 근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성전과 제사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에서 종사하는 모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다 잡아가거나 죽여버립니다. 구약의 유대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살았기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소멸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대표적인 행동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 버림받은 돌멩이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 지어가는 새로운 집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반면에 그리하여 완전히 심판받아 버렸던 반면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지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의 농부들처럼 주인으로부터 택함받아 포도원을 관리하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포도원 농부들의 결국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정호순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정호승 선생님이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그 중동 사막에 있는 낙타를 보며 지은 시입니다. 낙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탄 바닥에 스스로 무릎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이 시에서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맡겨놓으신 포도원의 향기와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향기나는 포도원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평생에 걸쳐 알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데 평생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무릎 꿇음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무릎 꿇어감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낙타가 무릎 꿇은 후에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무릎 꿇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는 삶의 고백을 예물로 드리며 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향기나는 포도원을 맡겨주십니다. 이 향기나는 포도원을 맡으며 살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예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삶의 고백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향기 진동하는 포도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포도원 곳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경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